1974년 3월에 중부 지역의 농부들이 우물을 파던 중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점토로 만들어진 군대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병마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죠? 그 뜻이 군인과 말 형상의 조각상입니다. 실물 크기의 이 군대 조각상들은요, 약 2200년 전인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약 8,000명의 군인과 150마리의 군마, 그리고 520마리의 말이 끄는 130대의 전차들이 함께 묻혀 있어서 아주 놀라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세계의 8대 불가사의로 꼽히고 있다고 하죠.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중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이 기적을 현실로 이루어낸 장본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구죠?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 황제입니다. 이 황실 무덤을 건축할 때 무려 인력이 7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거대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화려하게 만들라. 진시 황제는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당시 황금과 아름다운 보석인 그 비취 있지 않습니까? 그 옥이 가득하기로 유명한 땅에 묻히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권세에 어울릴 만한 그런 무덤 자리를 찾았던 거죠.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에 따르면 진시 황제는요, 실제 모형을 한 왕궁과 탑과 하인들과 귀중한 보석과 장신구들과 다 같이 함께 그 자신의 소원대로 금과 비치가 가득한 땅에 묻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는 왜 이렇게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황실 무덤 그리고 병마용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가게 될 사후 세계를 믿었던 거 아닐까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병마용의 호의를 받으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 아닙니까? 실제로 진시 황제는요, 자신이 누렸던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놔두고 죽고 싶지 않았다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역사 기록에 보니까 당시 초강대국 중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시 황제는요, 자신의 생명에 끝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필사적으로 원정대를 보내서 소문으로만 듣던 영원히 늙지 않는다고 하는 전설의 약초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은 이미 알았죠. 그런 것은 없어 하면서 이 시황제를 농락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황제가 몇 년 살았을까요? 49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덤에는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이 코끝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써내려갔던 그 사람만의 삶의 이야기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교훈을 주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 황제의 무덤을 찾던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전해지는 진시 황제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제 아무리 큰 부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자신이 수족과 같이 부리던 저 밑에 병사들 그 하나와 다르지 않구나. 어느 시대나 사람이란 영혼을 소망하지만 흙으로 와서 잠깐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란 사실,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덤과 집에는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요 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합니다. 물론 특이하게도 유대인의 무덤에는 보통 문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윗그림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돌문이 있는 그 무덤에 묻히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은요 죽은 사람이 왕래하는 문은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산자를 위한 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덤은 어떻습니까? 아래와 같아요. 세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없는 그곳이 무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는요 모든 무덤이 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무덤은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은 그 문이 없는 거예요. 꽉 막힌 그냥 썩어가는 무덤이에요. 그 무덤 속에 주인공이 써내려간 삶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무덤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본정집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극심한 기근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75명의 야곱 가족들이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모두 죽어 애굽 땅에 묻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6절입니다. 분명히 애굽에 있어야 하는 그들 조상의 무덤과 그 안에 유골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세겜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6절의 이 말씀은요 실제 있었던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압축시킨 문장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100년 동안 해로했었던 아내 사레를 떠나보내고 장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지역에 있는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산 거예요. 그것이 하나 이야기고요. 또 다른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죠? 야곱도 역시 가나안에 속한 지역인 이 세겜,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바로 위쪽 지역이 세겜이고요. 헤브론은 그 밑이입니다. 다 사해 왼쪽에 있는데요. 그 세겜 땅을 야곱이 구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뭉뚱거려서 이야기하는 듯한 스데반의 그 말씀의 요지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무덤에는요 영원한 본향집으로 가는 통로가 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무덤은요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시신을 묻은 아들 이삭도, 그리고 이삭을 묻었던 그의 아들 야곱도, 야곱을 묻었던 그의 아들 요셉도 믿음의 조상들은요 동일하게 자신의 아버지가 써내려간 그 이야기를 읽고 나그네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삶을 자신의 이정표로 삼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하나의 이정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아버지들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자녀들에게 진면교사가 되든 혹은 반면교사가 되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이정표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 방향을 정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아버지의 인생은요, 자녀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는 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아버지는요, 저 길로 가면 안 돼.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아버지가 간 이 길로 너희들도 갔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삶으로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삶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밭 굴을 장지로 매입할 때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신에게 팔라라는 거예요. 자신은 foreigner다, 자신은 stranger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묻을 장지가 없었던 거죠.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고향과 친척 아비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장지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겠죠. 나그네 삶이 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과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나그네된 삶의 특징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 처음으로 저희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또 가도 계속 쭉쭉 뻗어 있는 그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서 아주 미국의 거대함에 탄식이 아니라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께서는 미국에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많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고향을 떠나서 그 서울에 있는 한 지역에서 40년 넘게 사셨는데 거기에서의 삶이 편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 자유롭게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언제 또 영어 배워가지고 하겠어요? 그냥 답답하죠. 몸이 아프실 때 또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부모님을 잘 아는 오랫동안 진료했던 패밀리 닥터가 있는 거예요. 아주 든든하지 않습니까? 또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압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줄 가족들이 주위에 있어요. 삶의 끈들이 단단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 삶은 어떻습니까? 이 끈을 다 끊어버리는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분명히 여러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분명히 불러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그네 인생으로의 그 부르심에 노라고 응답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yes, I will go 했다라는 거죠. 참 일리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익숙한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이 나그네 삶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멀리 또 떠나가라,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한국에 계시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살면 한국으로 가라, 뭐 여기저기 뭐 선교지로만 가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분명해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은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요, 좀 다릅니다. 마치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이런,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 떠다니는 구름 보셨죠? 구름이 하는 순간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기 가 있어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인생길은요, 정반대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 하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내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 초점이 맞추어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윌리엄이 16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줍니다.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줘요.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당시 1904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막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여행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배를 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 부담, 그 큰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부모님께 여행 중에 편지를 한 통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편지였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키워놨더니, 그렇게 세계 여행을 보내놨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친구들 역시 도대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부잣집 아들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겠다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리스폰스를 들으면서 자신의 성경책 뒷면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여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윌리엄 보든은요, 그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들어가서도 아마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캠퍼스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캠퍼스 선교사역에 많이 힘썼습니다. 아침 기도 모임을 이렇게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윌리엄 보든이 졸업할 즈음에는요, 그 당시 그 예일 대학 학생이 총 1,3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거의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 많은 학생들이 그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졸업 후에 아버지로부터 거대한 낙농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2세로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았는데 그냥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의 성경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No turning back.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여기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무슬림 전도를 목표로 해서 자신이 먼저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이제 배우려고 공부하는데요. 그만 이집트 카이로에서 척수막염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대단한 대부호의 아들이 전혀 엉뚱한 나라 이집트에 가서 25의 나이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 미국에 다 퍼졌어요. 신문 기사마다 다 이 사건을 보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의 죽음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끔찍한 실패였어요. 그가 죽은 후에 발견된 그의 성경책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No regret. 후회 없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윌리엄 보든의 묘지는 있나? 있더라고요.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베스베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며 소망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Apart from faith in Christ, there is no explanation for such a life.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람은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분명한 목적지,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다 산 후에 돌아가게 될 그 영원한 본향에 자신들이 거할 숙소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본향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본향집을 소유하고 있다. 창세기 50장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리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과 똑같죠.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샀는 곳이다. 누구 이야기냐면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밭 굴에는요,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과 이삭의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 리브가, 그 손주인 야곱과 야곱의 손주 며느리인 레아까지 다 거기 묻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서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묻힌 땅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참 놀라운 게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요셉 역시도 언젠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400년 동안 요셉의 시신은요, 애굽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 됩니다. 이후에 출애굽을 진두지휘했던 모세는요, 400년 동안 구두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잊지 않고 놀랍게도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겜 땅에 누가 파놓은 땅이라고 했죠? 앞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나 세겜이나 모두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00년 이후의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아시죠? 그 상황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 잠시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야곱은요 또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믿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게 보고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앞으로 400년도 훨씬 이후에 그 일을 보고 믿었겠어요? 오직 말씀으로 듣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 안다라는 거죠.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먼 미래의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믿음의 선조들이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들이 잠시 거주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언젠가는 떠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본향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여행을 하시면서 매번 새로운 목적지를 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죠? 무엇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묵을지 반드시 정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정하지 않고 무작정 가기도 했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서 묵을지 괜찮은 동네에서 묵으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여행 목적지를 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서 묵을지를 정하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종 해리스버그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이메일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요? 어디서 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는데 어느 지역이 학군이 괜찮습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여기 온 지 한 8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물론 그렇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기 좋은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이사 가기 전에 살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동네나 막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데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보고 또 둡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살 괜찮은 보금자리인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리 그램 목사님과 65년을 해로하셨던 우리 사모님 루스 그램 사모님이 소천하실 때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서 그녀는
큰 환영 만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녀는 큰 환영 만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죽음은요, 마치 이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눴죠.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그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난 정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했을 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땅에 묻었지만 그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라고요? 막힌 무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통하는 문이 나 있는 무덤이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그는요, 자신을 위해 이미 예비되어 있던 영원한 천국 본향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비하러 가노니.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땅 나그네 인생이 끝난 후에 영원히 살게 될 본향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요. 그 시기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난 후에, 인생이 끝난 후에 영원히 살게 될 본향집이 여러분들 마련되어 계십니까? 만약에 없는 것 같다면, 만약에 그 본향집이 예약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무덤에 영원한 본향으로 통하는 생명의 문을 만들어 주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이미 fully book된 거 아니에요? No vacancy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빈방 없을까 걱정하실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영원의 본향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향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된다. 앞에서 요셉의 무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었어요. 야곱의 무덤은 바로 죽자마자 바로 가나안 쪽으로 갔는데 요셉의 무덤은 거기에 40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라는 세월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냥 40년도 아니에요. 400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 역사로 따져보면요,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4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일까요? 네, 역사 수업이에요. 다시 조선시대 광해군 시대더라고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4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중 한 명이 만약에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유언이 대를 이어가면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할까? 분명히 그것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조상 가운데 요셉이란 사람이 한 분 살았는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아니 그분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민족을 구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신대.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인도에 내실 거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어. 이 유언의 말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요셉의 후손들은 뭘 봤을까요? 요셉의 무덤을 보았을 거라는 거죠. 아, 저분이 그 사람이야. 자신들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정표로 모세의 무덤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요, 그냥 정처 없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다 했어요.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그리고 후회 없이 no regret. 그렇게 사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무덤은요, 꽉 막힌 무덤이 아니라 영혼의 본향으로 통하는 문이 나 있는 그런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묻힌 그 무덤을 찾는 후세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가 써내려간 인생의 이야기에서 무엇인가를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어쩌면요, 그의 인생은 평균 수명에도 못 미치는 짧은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인생은 지극히 평범하고 혹은 지극히 낭비 같고 혹은 지극히 실패 같은 루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진시 황제처럼 그의 죽음을 호위해 줄 병마용도 없을 수 있고요, 화려한 금과 옥이 가득한 땅이 묻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산 사람의 무덤은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시뿐인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이정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